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우리가 3주간 이제 오늘은 로마서 14장, 다음 주는 15장, 그 다음 주는 16장 해서 올해 우리가 로마서 강해는 마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됨을, 구원받음을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면서도 동시에 의롭고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있다 그랬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던 그것에 우리의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3장까지는 우리 자신과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친구든 또 원수든 상관없이 새로워진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분을 입게 되었잖아요. 새로워진 우리들이 이제 새로워진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또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랑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어야 됨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것들을 토대로 로마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죠. 믿음은 우리 안에 사랑을 통해서 증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서로 다른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진데 그 다름을 불편해하고 또 못마땅해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고 비판하기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또 그 다름을 인정하며 또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계속 그 안에서 갈등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심지어는 그리고 분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도 은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전혀 덕이 되지 못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행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받으셨고 저 사람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받으신 자들을 내가 뭔데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의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로기스모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는 양심의 문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가치 기준이 명확한 거 말고 우리 마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은 그런 사항들에 대한 그런 의견의 차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1부터 100까지 다 일일이 말씀해 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간혹 와갖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왜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는데 왜 교회에서는 술을 못 먹도록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지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담배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담배를 피우라, 피우지 말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담배는 피우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러면은 우리 주님 따르는 자들이니까 주님 말씀대로 피우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예수님이 담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신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얘기한 것이 아닌데 피워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거는 피우는 것은 죄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양심의 문제, 또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의견의 차이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논란들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서로 다른 입장들을 가진 사람들이 갈등하고 분열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로마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음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 밖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런 갈등이 심각했던 모양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전통에 의거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런 어떤 율법적 전통을 버리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키고 우리가 믿음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유대주의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지 왜 우리가 그런 율법적 전통에 얽매여야 되느냐, 왜 너희들 문화를 우리에게 강요하느냐 하면서 그런 어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관한 문제가 대표적인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기 같은 경우는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후에
사람들에게 판매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그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뭐든 무슨 상관이야, 그냥 음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나를 더럽힌다고? 에이,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실제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그 보자기 속에 각종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신 것들을 먹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못 먹습니다. 그런데 3번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깨끗하시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그렇게 구별했던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모습으로 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방식이지, 음식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은 모든 음식이 그냥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가져왔던 그 전통과 관습에 의거해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고기 먹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데 왜 당신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느냐고 이제 비판하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했는데 왜 그거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서로가 불편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여전히 복음을 믿지만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날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사실은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꾸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의식이 없었다가 이제 유대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불편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실 모든 날이 다 귀하죠. 주일만 귀한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귀하죠. 주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서 더 사모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주일만 주의 날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주의 날이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모든 날들이 다 주 안에서 좋은 거죠. 어떤 날만 특별하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고 모든 날이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내야 되는 날들인 거예요. 주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도 예배자로, 화요일도 예배자로 우리는 세상 속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중요한 대로 또 마음의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중요하게 살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날이 다 중요한 날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안식일이나 초하루, 절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게 맞냐, 주일에 모이는 게 맞냐, 이런 것으로 이제 의견 차이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 의견 차이로 인해서 갈라져 나간 교단이 어떤 교단이에요?
제7일 안식일 교단. 그런 데는 아직도 구약의 말씀대로 토요일 날 모여갖고 예배하고 뭐 교제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 차이들로 인해서 그런 갈라짐, 또 그리고 어떤 형제들은 실족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는 것이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7절 8절이 그 정답인데, 해답인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러면은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세상을 위하셨잖아요. 사람들을 위하셨잖아요. 낮은 자가 되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죽기까지 섬기셨잖아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시지 아니하시고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지 않느냐.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인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도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5절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식 문제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는데 그 형제를 음식 때문에, 음식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그 음식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확장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동일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제사하고 남은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이 괜찮은가에 대한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논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거 고기 먹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아. 뭐 우상? 그거 뭐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에게 무슨 뭐 영향을 끼치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되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과 정결함을 받는 거지, 그거 뭐 듣지도 못하는 우상이 무슨 영향을 끼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거리낌 없이 먹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해갖고 불편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불편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만약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하지만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난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거리끼는 일이 되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치 기준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나 그거 안 하겠다, 영원히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술을 먹을 줄 알아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먹을 줄 압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제가 술을 먹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림이 되겠어요? 넘어짐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겁니다. 한 번은 교회, 저희 사택에 그 수도 배관이 망가져 갖고 우리 옆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 천장로님이라는 분을 이제 설비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불렀어요. 불러갖고 우리 사택 이거 물이 역류한다,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싱크대 밑에 거기를 열어갖고 막 물건을 꺼내다가 어머나 그러면서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갖고 난 뭐가 있나 해갖고 깜짝 놀라갖고 가보니까 거기에 봉삼주가 있었던 거예요. 봉삼주. 그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이 산에 다니면서 가끔 이제 뭘 캐오시는데 봉삼을 캐신 거예요. 근데 그 봉삼이 약효가 좋대요. 근데 너무 세갖고 그걸 그냥 못 먹고 그걸 술에다가 담아갖고 먹어야 된대. 그러니까 제가 비리비리 하니까 그걸 이제 술에다가 담아갖고 목사님 이거 조금씩 드시라고, 너무 세니까 조금씩 드시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이따만한 병에다가 갖다 주셨어요. 그래갖고 남의 집 같은 데는 그걸 관상용으로 이렇게 전시도 하던데 저는 전시를 못하고 그거를 이제 싱크대 밑에다가 이제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놨다가 어떤 분이 뭐 몸이 안 좋다 그래갖고 저희 아내가 그거를 한 병에다가 따라갖고 또 나눠줬거든요. 그래갖고 이만큼 먹은 자국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거 고치러 왔다가 난 거기 그게 있는지도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 어머나 하고 털썩 주저앉아갖고 목사님 이게 뭔가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당황이 돼갖고 이제 막 설명을 뭐 변명처럼 들리는 설명을 막 했죠. 그거 내가 먹은 게 아니라 누가 몸이 안 좋다 그래 그 따라줬는데 그거 우리 권사님이 해다 주신 거라고 그러면서 막 변명을 나도 모르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덕이 안 되는구나. 우리 권사님이 저를 생각해서 만들어다 주신 거지만 이게 덕이 안 되는구나. 그래갖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누구 필요하신 분 계시길래 그냥 통째로 그냥 드려버렸어요. 괜히 또 집에 있다가 누가 왔는데 또 그거 보고서 시험에 들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갖고 저는 맛도 못 봤어요. 사실 냄새만 좀 맡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는 거죠. 한 번은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 그 교회 뒤편에 사택 뒤쪽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교인들이 갈 공간도 아닌데 그게 떨어져 있으니까 한 성도님이 그걸 보고서 우리 목사님이 담배를 피는가 보다 생각을 해갖고 시험에 들어갔고 목사님을 바라보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이 담배 피는 걸 보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목사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험에 들어갔고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사택에는 그런 거 없나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담배를 피우진 않지만 혹시나 우리 사택 주변에 누가 와서 담배를 피우진 않나
그 교회는요, 어떤 집사님이 담배를 못 끊어갖고 예배 들어가기 전에 그걸 한번 빨고 들어가야 견딜 수가 있어갖고, 그분이 그 범인인데 다들 예배 준비하느라고 다 몰랐지 뭐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신 건데, 지레 짐작하고 목사님이 아직 못 끊으셨나 생각하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 누가 혹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래갖고 저희 집 주변에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갖다가 치워버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 사택 뒤에가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곳인데, 어떤 사람들이 쓰레기를 또 교회에다가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맥주캔도 있고 술병도 있고 그런 거 갖다 버리는 사람들도 또 있어, 간혹. 그런 캔이나 병을 보면은 괜히 제가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거 갖다가 주워갖고 또 딴 데다 갖다 버리느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 우리 권사님이 그거 치우시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치우다가 이거 교회에서 나온 쓰레기에 웬 이런 게 나오지? 그럴까봐 내가 먹은 것도 아니지만, 내가 버린 것도 아니지만 다시 정리해갖고 미리 치워놓는 때도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교인 중에 누가 실족할까봐, 오해할까봐, 그래서 조심하는 거죠. 저도 술을 먹을 줄 알지만 안 먹습니다. 왜요? 여러분, 목사가 술 먹는 모습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먹는 거죠. 안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주를 위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를 위하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받으신 저 영혼들을 위하고 있는가? 주님이 사랑하신, 핏값으로 사신 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고 자유하지만 그것이 내 양심에 거리끼는 문제가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끼면서까지 하는 건 스스로 자기가 걸림돌이 되는 행위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가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의 어떤 주대, 지조는 있어야 되겠으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그 사람, 그 상황에 맞게끔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에게,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이 약한 자처럼 그들과 동일하게,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들과 동일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는 사람들이고, 주를 위한다는 것은 곧 이웃을 우리가 돌아본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둘째는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가 쌤쌤이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는 증거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행동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데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너무 우리가 어떤 자기의 어떤 경험되어진 그런 신앙적 지식에 너무 몰입해 있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저 좀 이번에는 못 따르겠네요, 저는 제 생각대로 할래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잘못하는 겁니다.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방 민족들, 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저 이방 족속들에게 뭐하러 말씀을 전하며,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하고 좋지 않은 그런 여러 이해와 관계를 생각할 때 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지만 그는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그 말씀을 거부해요. 심지어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만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다르니까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섬기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거부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신앙적 경험과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내 고집과 생각은 내려놓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나와는 다르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은요, 그 사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나와 맞지 않아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을지 몰라도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대하게 되어지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고요,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니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다름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됨을 힘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품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또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